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자,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가지에 유익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가지에 유익하다. 그 네 가지가 뭡니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선 교훈은요,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책망은 잘못된 혹은 거짓 교리로부터 믿음을 방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2장 14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기도 보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을 안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흉악한 자는 가장 먼저 그 당시 영지주의 이단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던 그 이단의 세력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겼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함으로 그 어둠의 괴계를 이긴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우리에게 유익한 한 가지가 뭐냐면 책망을 위해 유익하다. 책망은 잘못된 혹은 거짓 교리로부터 믿음을 방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뭘 위해 유익하다고요? 바르게 함을 위해서 유익하다. 바르게 함은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이따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길이 성령의 조명으로 선명히 비춰지고 그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보여질 때, 여기에 진정한 회개도 일어날 수 있고요, 돌이켜지는 역사가 있거든요. 여기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데, 의로 교육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을 살도록 무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자, 이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와 같은 네 가지를 위해서 유익하다. 그러면서 이 성경이 하는 일을 그 아래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17절에 뭐라고 나눴습니까? 첫째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러한 네 가지로서 유익한데, 그 결과로 이제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추게 한다. 여러분, 지금 제가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음 구절과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사람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우선 여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한다 그랬는데, 온전한다는 말은 흠이 없이 완전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영적으로 성숙한 것을 말합니다. 또 영적으로 무장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듭니다. 무장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양식입니다.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나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에 중요한가, 필수적인가 라는 부분을 몇 가지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멘.
자, 그 큰 두 번째 아래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미국에서 나온 그 Baptist Faith and Message라는, 그러니까 침례 교단의 어떤 신앙을 요약해 놓은 그 고백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faith and practice, 우리의 신앙과 실천을 위한 기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사역을 위한 기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세워진 교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아모스서 7장 7절과 8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뭐를요?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자, 성경 찾으셨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방법 중에 주된 방법 하나가 환상을 통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손에 다림줄을 쥐고 계셨습니다. 다림줄은 끝에가 추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줄, 그래서 그 다림줄에 맞춰 똑바로 세워져 있는 벽이 보였습니다. 사실 이 벽이 뭐냐 하면 그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맞춰. 여러분, 오늘날도요 다림줄이 필요한 거 아세요? 이제 교회 건축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측량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요즘은 측량을요 GPS로 합니다. 위성으로. 그러니까 정확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그런데 위성으로 측량할 때도요 다림줄이 필요해요. 여기 이제 어떤 주요 이렇게 어떤 표준점이 있거든요. 그럼 그 위에다 측량기를 넣고요 다림줄을 달아내려서 정확하게 그 위에 와야 합니다. 왜? 출발점부터 올바로 돼야 아무리 위성으로 측량해도 제대로 될 거잖아요. 여기가 출발점인데 여기부터 시작하면 이만큼은 오차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도요 다림줄을 사용합니다. 다림줄을.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 세워질 때 개인이건 교회건 하나님의 뒷받침이 함께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함께할 거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가 여태까지 오도록 표현은 그렇게 안 했을지 모르지만 배후에 있는 가치관이 뭐였느냐, 그거였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린 대로 포도나무 교회 초기에요, 이 20년 전에 분당에서 개척할 때 이제 그러니까 교회 주변에 입주하고 그럴 때 성도들이 200명 이상 방문했습니다. 주변에 이제 교회를 자꾸 방문한 거니까 목회자 설교가 괜찮고 교회가 마음에 들면 등록할 마음을 가지고 온 거죠. 그 중에 5명 남았습니다. 제가 하도 많이 설교하다 보니까 나중에 쉬어봤습니다. 그 중에 5명 남았더라고요. 그 중에 여기도 한두 분 계실 겁니다. 2부 예배 시간에도. 그 5명 중에. 근데 왜 그랬느냐, 메시지가 강하고 예배 형태가 그들이 이해하는 거 다르고 예배 시간이 길다고 싫어하는 거죠. 근데 한 달에 350만 원씩 적자가 날 때, 이대로 가면 언제 교회가 문 닫을지 모를 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참다운 예배가 뭐냐는 겁니다. 그냥
순서만 때우고 돌아가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 바탕에 뭐가 있는데요? 우리의 예배면 예배, 우리의 사역이면 사역, 우리의 신앙이면 신앙,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한 예배와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우리의 신앙이 되자, 이게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충만의 도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성령에 충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그것이 에베소 5장 18절에 나옵니다. 잘 아는 구절입니다. 찾으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형입니다. 헬라어 현재형은 지속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여기에 말한 성령 충만은 술 취함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우리 자아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삶을 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여기 에베소서 5장 그 19절부터 보면 이제 이런 명령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쭉 명령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대부분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게 명령문 동사고요. 그러니까 동사고요. 명령형이고요. 이 나머지 나온 네 가지 명령은 이 동사에 연결된 분사들입니다. 영어로 participle, 분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구조를 볼 때 우리는 뭐를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이 네 가지 분사들은 성령에 충만한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열매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주된 명령에 연결된 분사로서 그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이런 열매가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관계들이 나오죠. 부부 사이부터 부모와 자식 이제 쭉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야 부부 사이도 원만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 얘기했는데 제 아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제가 행복합니다. 제 아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제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령에 충만하면 제 아내가 행복하고요. 제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제 아내가 행복하지 않죠. 뭔 말이냐고요? 제 아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 제 아내 주신 거라고 지금까지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사람에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까칠함이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 힘듭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몰라서 그렇게 안 합니까? 우리가 자기중심적이 되면요 자기는 전혀 안 봅니다. 그리고 상대방 것만 가지고 상대방이 들이댑니다. 너 순복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럽니다. 너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으면 원래 남편에게 대한 건 남편에게 하신 말씀이고 아내에게 주신 말씀은 아내에게 주신 말씀인데
자기에게 주신 말씀은 안 듣고 상대방에 주신 말씀만 가지고 상대방이 들이댑니다. 우리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내가 그것에 함께합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성경은 그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다스리는 삶, 자아가 내려진 삶, 주님이 주가 되신 삶. 아멘. 성령 충만하기를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나누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그 바울이 로마 옥에 첫 번째 갇혔을 때 거기 쓰여진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동일한 옥중서신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근데 골로새 3장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3장 16절부터 보십시오.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 보시면요, 아까 일부가 추가로 들어가 있고 표어는 다를지 모르지만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열매와 같습니까? 틀립니까? 정확하게 똑같아요. 똑같죠? 정확하게 똑같은데 아까 에베소 5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골로새 3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열매는 똑같아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게 뭘 보여주느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 두 구절을 딱 대조해 보면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열매와 같습니다. 열매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예배 나올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바라고 사모하는 건 좋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경험을 하기를 원해. 뭐 손이 바짝 떨린다든가 뭐가 쑥 들어온다든가 이런 경험만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요, 어리석은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렇게 단순한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인격체신 성령님과의 교통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말씀 묵상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작은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6장에 보면 그 전신갑주 입으라 그렇잖아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쭉 나열하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이 뭐냐,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의 무기 중에서 여기 보면 전신갑주 다 방어용 무기거든요. 근데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을 대적하며 물리쳤던 게 뭘로 물리치셨어요? 비록 하였으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본 대로 요한 1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함에 그들이 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거를. 그게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영적 전쟁은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올 때 삼지창 들고 여러분 목에다 삼지창 들이내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단인 줄 금방 알죠. 그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떠나갈 거잖아요. 사탄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영적 전쟁은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사단의 견고한진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 머릿속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견고한 진이 나옵니다. 그럼 견고한 진이 뭐냐?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에 보면 사단의 견고한 진이 뭐냐? 모든 이론, 모든 생각이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이라고 말하는 걸 보아주시듯이 사고체계입니다. 사고체계. 그래서 가장 큰 영적 전쟁은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지나간 다음에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은 어떤 영향이었느냐? 사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나 능력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위대한 선지자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왔는데요?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약할 그때 곧 그리스도가 강함이라. 자기는 사도인데 담에게서 도망할 때 창문으로 광줄이 내려가 도망했다. 그걸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소위 거짓 선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건 감히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쫄따구 같은 신앙사가서 우리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서 발판을 마련해가지고 피하게 하는 이런 걸 자랑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에 딱 영향을 받으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사도 바울은 능력의 사도가 아닌 거죠. 사도가 아닌 거죠. 글로 쓸 때는 강한데 말은 조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대적하고 쫓아낸 겁니다. 사고체계가 잘못되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쓰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영적 전쟁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가치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무기인데 이렇게 올바른 가치와 태도와 자세 위에서 말씀을 무장되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올바로 인도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거울이고요.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유업을 얻게 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때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집니다. 오늘 저는 그 말씀 묵상 첫 번째 살펴보았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주님을 아는데 자라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우리 보도나무교회 지체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기를 열망하고 하나님의 길을 또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자라나는 가운데 오늘 성경처럼 그렇게 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유업이 마음껏 주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